할렐루야. 오늘도 예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36절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오늘 본문에는 믿는 자들이나 믿지 않는 자들에게 매우 유명한 말씀이 담겨 있습니다. 32절에 보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를 알 때 그 진리가 인생을 자유롭게 만들어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의도와는 다르게 사람들이 이 말씀을 이해하고 적용합니다. 특히 한국뿐 아니라 외국의 대학들에서 이 성경 구절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대학의 도서관이나 대학교의 본관 건물에 보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는 성경 구절이 써 있는 대학들이 참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대학은 진리를 탐구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수많은 학생들이 대학에 와서 인생의 진리를 탐구합니다. 원래 인생이란 수많은 미신들과 비과학적인 환경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인간과 자연과 세계에 대한 바른 지식을 알고 깨우칠 때 인간은 수많은 미신과 문화적인 우상들로부터 해방되어 자유로운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른 지식, 바른 가치관, 바른 진리를 알 때 그 사람은 보다 더 자유로운 인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의 말씀은 그런 의미의 자유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과 유대인들과의 대화입니다.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니까 유대인들의 반응은 우리가 언제 종이었기에 자유를 얻는다고 말하는가? 우리는 원래부터 자유인이었다라고 반문하면서 33절에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우리가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된다고 말하는가? 그러니까 34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즉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종이 아니라고 말하지만 예수님은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죄를 짓고 죄 아래 살아가면 바로 죄의 종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누구의 종이 된 적이 없는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죄를 짓고 죄에서 자유롭지 못하면 그 사람도 바로 죄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율법과 계명을 철저히 지키며 살아가는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죄를 안 짓고 살아가는 유대인들은 없는 것입니다. 어떤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죄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죄를 안 지으려고 발버둥을 칠수록 죄에 빠져드는 것이 타락한 인간의 속성입니다. 외형적으로는 어떤 큰 죄를 안 짓는다 할지라도 인간의 마음속에서는 수많은 죄를 짓는 것입니다. 교만의 죄, 거짓의 죄, 음란의 죄, 욕심의 죄, 시기와 질투의 죄, 불순종의 죄,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는 죄. 성경에서 나오는 죄를 열거하자면 끝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지구상의 모든 인간들도 죄에서 자유로운 인간은 한 사람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인간은 죄의 종입니다. 종이란 표현은 주인의 의지를 꺾지 못하는 자를 말합니다. 즉 죄의 종이란 죄의 힘을 꺾지 못하고 죄의 힘을 이기지 못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죄와 싸워서 이긴 자는 인류 역사상 한 명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모든 인간이 죄 아래에 있다고 정확하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죄 위에 있는 인간은 없습니다. 죄를 다스리고 죄를 지배하는 인간은 없습니다. 죄를 안 짓는다고 아무리 결심해도 실제로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인간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죄의 지배 아래서 살아가는 죄의 종이기 때문입니다. 죄의 종은 절대로 죄를 이길 수 없습니다. 아무리 선하게 산다고 해도 인간은 죄 아래서 죄의 지배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35절에서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한다. 즉 죄의 종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이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집은 거룩함과 의로움이 가득한 곳이기 때문에 죄의 종의 신분으로는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죄의 종으로부터 자유롭게 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자유를 주시는 것입니다. 즉, 진리가 자유를 준다고 할 때 그 진리가 바로 진리 되시는 예수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리 되시는 예수님이 자유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36절에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아들이 자유를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자유를 주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자유를 주십니까? 종, 즉 노예를 해방시켜 주심으로 자유를 주십니다. 인간은 죄의 노예입니다. 그런데 노예는 그 몸값을 지불하면 자유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희생의 죽음으로 인간의 죄값을 치러주심으로 인간을 죄의 노예로부터 해방시켜 주신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친히 자신의 몸을 희생제물로 바치심으로 인간의 죄에 대한 값을 다 청산하시고 인간을 죄의 노예로부터 해방하여 자유인으로 만들어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고 할 때 그냥 진리가 인간을 자유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인간들의 죄값을 대신 치러주신 대속의 진리, 대신 희생제물이 되어 죄값을 갚아주심으로 죄로부터 해방시켜주시는 구원의 진리, 바로 이 진리가 죄의 노예였던 인간의 신분에서 자유를 주시는 것입니다. 죄로부터의 자유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예수님 안에 있는 자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닙니다. 더 이상 죄의 지배 아래에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죄로부터 해방시켜 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전에는 죄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죄가 나를 마음대로 좌지우지했는데 이제는 죄로부터 자유인이 되었고 이제는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셨습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은 죄가 아니라 예수님이 되셨습니다. 물론 인간은 여전히 죄를 짓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마음에 모신 자는 예수님이 그 모든 죄의 값을 다 갚아주셨습니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까지 인생의 모든 죄값을 다 치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몸의 희생으로 죄값을 다 치르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성도는 아무리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그 죄의 값을 이미 예수님이 다 갚아주셨기 때문에 죄에게 지배당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미 죄의 값을 다 치러주셨기 때문에 죄에게 종노릇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성도에게는 죄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인이 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성도는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신분입니다. 물론 성도도 여전히 죄의 유혹을 받지만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며 죄가 나를 지배할 수 없다는 분명한 진리를 붙들 때 성도는 죄와 가깝게 지내기보다 예수님과 더 가깝게 지내게 되어서 죄에 지배받는 삶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진리 되시는 예수님께서 친히 희생의 죽음으로써 여러분을 죄에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죄의 지배로부터 여러분을 자유인으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의 속박을 더 이상 받지 않아도 됩니다. 죄가 더 이상 성도를 좌지우지할 권리가 없어졌습니다. 이제 성도는 하나님의 집에 마음껏 드나들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죄의 지배 아래에 있는 죄의 종이 아니라 의와 생명과 사랑의 지배를 받는 예수님에게 속한 자가 되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에게는 성령의 은혜 안에서 예수님의 의와 예수님의 생명과 예수님의 사랑이 감싸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입니다. 이 큰 은혜를 주신 예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